예레미야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시대를 불문하고 참과 거짓은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열심을 내야 될 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걸 잘 지켜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예언자가 있었고 거짓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걸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 없이 그걸 쫓아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참 조심스럽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요,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을 이렇게 보고 이 사건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말씀을 대보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사람들이 눈과 마음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성경으로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소개하는 방법은 회중에게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과 눈이 멀어져 가는 시대를 향해서 그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손을 이끌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어들면서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아슬아슬한 경계 가운데에 전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상황에 맞게 가지고 와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 필요로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전자로 소개해드린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고, 한 분은 우리가 지금 28장까지 달려오면서 쭉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제 왜 그 두 사람이 대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한 사람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내려고 하는지,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으로 오늘 28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와 배경을 오늘 28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혀 상태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오늘 발음이 좀 이렇게 꼬이고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해 어느 해겠습니까?
전장이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7장의 말씀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그 해가 언제인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주변 왕 5개국에서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라들 대충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암몬, 모압, 또 어디가 있죠? 에돔 족속이 있었고요. 시돈과 두로 족속들, 그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시드기야 왕 앞에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가서 너 말씀 전해라 그러고 보내시면서 뭘 들려서 보냈습니다. 뭐가 들렸죠? 한 손에 끈과 한 손에 멍에를 붙잡고 어깨에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그 사신들이 회의하는 자리에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어서 그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에게 다 씌울 거다. 별로 기분 좋은 예언은 아니죠. 아마 듣고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 5명의 나라 사신들이 왜 거기에 모였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뭔가 지금 움직이는 정세가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난 기미를 틈타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한번 꺾어보자고 뭉쳐보자고 그러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그 상황을 틈타서 그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하죠? 그 바벨론 멍에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꺾어버리신다. 지금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왕과 귀족들 끌려가 있고 목공들, 철공들, 기술자들 다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다 성전 기물까지 포함해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다. 그러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오늘 2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지금 대립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동조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리해 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 나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사람, 교회 일에서 같이 헌신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사이가 멀어질 법한 사람, 저거 하나님께서 좀 벌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런 벌을 주시니까 좀 나쁜 고약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내 마음에 시원한 통쾌함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픈데 웃을 수 있나요? 집에서 누가 한 사람 알아 누워 있는데 호호하하 웃으면서 TV 보면서 큰 소리 못 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 마음 가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상한 마음 가졌구나. 마귀 사탄이 그 마음에 주는 겁니다. 그거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이상하게 저 사람 자꾸 미워 보인다. 저 사람 보기 싫다. 자꾸 피한다. 그거 영락없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사람을 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을 내리시고 계시지만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러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 예레미야가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거기다 대놓고 막 포악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나도 한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떨며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이지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돌이키신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 하나님께서 몇 년의 기한을 정하셨습니까? 70년의 기한을 두셨어요. 그 70년의 기한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0년의 기한이 이제 내일 살펴본 말씀 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보내진 말씀이냐? 바벨론의 1, 2차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70년의 세월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인이 박혀 있는데 하나냐가 지금 보호하니까 이거 뭔가 백성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1, 2차 포로기 이후가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먹혀 들어갈 만한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냐는 말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냐는 사람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냐가 예언했던 말을 반박합니다.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라는 말,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예전부터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한 지가 35년입니다. 35년이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검증된 선지자.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조롱과 살해의 위협과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 하나 유력한 자가 그를 끌고 가서 때리고 문에다가 묶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줘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혀를 깨물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구했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겠노라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년 사역하는 동안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라고는 씻어보고 찾아보고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 참 선지자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보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위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할 때가 있지요.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평화한 때가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가 다 끌려가고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을 보고도 그 잠시 잠깐 바벨론의 혼란을 틈타서 희망을 노래한다. 어림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기한을 우리가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한다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에 하나님께 동조해 주셔야 그게 참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 심심찮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누가 내 인격을 모독했다고, 수치를 줬다고, 억울하다고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항변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품에 나아가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를 고쳐야겠구나. 그런 마음 가져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저편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요리조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냐가 벌떡 일어나서 기분이 얼마나 나빴던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베껴서 꺾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또 한 번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어주시고 증표로 행위 예언을 하라고 증표로 삼으신 그 멍에까지도 빼앗기고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 앞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 말미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사명자는 외부의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수치 안에서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구절로 본문의 제목을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보기에는 또 우리가 너무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두 사람의, 두 선지자의 전체적인 행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대립된 모습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갈 길을 걸어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성품, 그의 35년의 사역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은 여전히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수치와 모욕 앞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던 이 모습으로 이 본 28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틀린 게 아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뭔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희망을 노래할 만한 상황으로 바벨론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거기 요동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현상을 보고 그는 예언을 만들어냈지만 나는 변한 거 없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내 말 변치 말고 너는 끝까지 지켜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결론은 이겁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한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수치를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한쪽은 비참하게 한쪽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재확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앞에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와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는 않나? 괜시리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가지고 진심을 담지 않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귀에 좋은 말을 내뱉는 실없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귀한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나를 비춰보시는 말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된 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았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거짓되고 망령된 구습을 꺾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람을 위한 나의 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긴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살아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을 흔들리고 요동치며 모진 풍파로 흔들어 놓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재확신 받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싸움을 잘 살아내다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을 눈물로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